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28장하고 이제 31장에 이제 사울이 죽는 내용들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비염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약 먹고 왔더니 정신이 없는데요. 콧물 흘리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시나요? 우리 요새 애들 그 인터넷 글 보면은 이런 거 참 많습니다. 뭐 이런 식의 선택하는 건데요.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 그다음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겁니다. 좀 쉽지 않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월 100만 원 벌기, 혐오하는 일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벌기.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으시나요? 100만 원이 나으시나요? 그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혐오하는 일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번다는 사람들이 한 60% 된답니다. 더 많죠. 그 밸런스 게임으로 요 문제를 제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새 이제 유행하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80년간 잘 살다가 마지막에 망하기 하고, 고난과 실패가 가득한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살기.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80년간 진짜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쫄딱 망하는 것, 그 다음에 고난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사는데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는 것. 어느 게 좋으십니까? 네, 마음속에 이제 생각이 드시죠? 오늘 요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중에 나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왕 인생 그 마지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였습니다. 그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사울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대손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매우 빵빵한 집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래서 키 크고 잘생긴 조인성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40세에 왕이 됐습니다. 40살 동안은 부자로 지내면서 키 크고 잘생긴 삶을 살다가 40살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꽤 괜찮은 인생이죠? 안 그러신가요? 네, 제가 40인데 좀 부럽던데 저는.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 사울의 인생을 총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우리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사울 왕이 전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도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부잣집 출생이고 키 크고 잘생겼고 40세에 왕이 돼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8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고난받고 싶다, 패배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일생을 꿈꾸면서 삽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고 꿈꿀 만한 인생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이 사무엘상에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제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믹마스에서 일어난 믹마스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길보아 전투가 나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 정리하면서 좀 보시면은요, 지도가 좀 작지만 이 빨간색 길은
네, 이쪽이죠. 빨간색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왕들이 오가면서 전쟁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길이고 또 상업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길은 좀 황량합니다. 사막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무엘상 시대에는 이 에돔이나 이 아말렉이나 하는 이 약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막길로 지나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녹색 길은 족장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축할 때 지나갔던 길이고, 이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중간을 관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이 파란색 길이 해변길입니다. 이 해변길은 이 블레셋 가사로부터 쭉 올라가서 욥바 땅으로 해서 쭉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아주 부유한 평지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로 이렇게 또 도로가 세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동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잇는 길이 있었죠. 이 동서 도로가 이제 총 세 가지,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3번 길, 맨 밑에 있는 가사에서부터 부엘세바를 거쳐서 기라레셋이라고 가는 그 길은 참 좋지만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다윗 이후에 이 약탈 족속들이 완전히 정복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나다니기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욥바로부터 이제 헤스본에 있는 중간길을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또 길이 하나 있죠. 근데 이 블레셋이 이 무역로를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길을 점령하고 싶어서 계속 전쟁을 치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1번 길로 가지 않았을까? 지난번 맨 이 사무엘상 처음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무엘상 처음 사사기 시대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위에로 그 북쪽 지방에는 사사 압돈이나 사사 입산이 활동하고 있는데 밑에 지방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쪽에도 보시면은 사사 야일이 다스리는 땅은 안전한데 밑에 쪽은 암몬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위에 지방들이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활동하고 있을 때 아직도 북쪽 위 지방에는 조금 이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위쪽에 있는 1번 길을 정복하는 것은 아직 못해서 2번 길 위주로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가르고 무역로를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역로를 장악하면 이제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부유해지기 때문에 이 무역로 장악이란 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길을 장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믹마스 전투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아얄론으로부터 게바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길갈로 쭉 이어서 공격을 하려는 루트를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막아서서 결국에는 지켜내었죠. 그 두 번째 엘라 전투 때는 이 아얄론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 이 중간 도로는 완전히 어려우니까 이 엘라 골짜기 밑으로 해서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위로 기브아를 치고 중간 도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또 합니다. 근데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을 만나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 도로를 점령하는데 사실상 블레셋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이 중간 동서도로를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도로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1번 도로로 오늘 28장에서 31장 스토리에 보면은 1번 도로 쪽으로 블레셋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아벡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벡에 있다가 28장 4절에서 수넴으로 갑니다. 지금 장이 좀 거꾸로 된 게 보이시나요? 29장의 아벡이 먼저고 28장 이야기가 나중입니다. 스토리상 시간수는 나중인데
이 저자가 다윗 스토리를 이어놓기 위해서 29장부터 31장을 쭉 이어놨고 28장에 이 사울왕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스토리를 좀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는 장 순서로는 거꾸로 돼 있지만 시간 순서로는 29장에 아벡에 있다가 수넴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밑에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이제 수넴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에서 길보아 산과 벳산 쪽으로 쭉 공격을 해 나가면서 이 1번에 있는 이 동서도로를 장악하는 게 지금 블레셋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벡이라는 땅에서 출발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벡은 블레셋이 크게 승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였냐면 법궤를 빼앗은 때가 바로 아벡에서 전투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고 사무엘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소 실로까지 들어가서 성소 실로를 완전히 파괴했던 때가 바로 이 아벡에서 모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제는 이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없어져서 해변길 쭉 따라서 드디어 우리가 동서도로를 차지할 다시 한번 기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우리 신께서 아벡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대승을 거두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벡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수넴으로 쭉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은 군을 이끌고 급히 올라가서 이 족장길 따라서 쭉 올라가서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치고 수넴과 길보아 산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은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탱크가 있었고 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껏 전쟁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이었기 때문에 이 병거나 마병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산지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군이 유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동서도로 제일 위쪽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병거가 있는 쪽이 훨씬 더 강력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거는 사실상 평지에서 이기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블레셋이 해변길 따라서 이 동서도로까지 끝까지 북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사울은 도대체 왜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쫓아다닌 게 제일 큽니다. 다윗은 남쪽에 있었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상비군 전체를 동원하는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위로 올라갈 이 블레셋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냐민 중심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북쪽 사람들하고 조금 친하게 지냈으면 북쪽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좀 힘있게 싸워볼 수가 있었을 텐데 사울은 확실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파만 잘 먹고 잘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그 빨간 글씨를 보시면 모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7절에서 그 모든 신하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심의 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방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울이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키죠, 딸들을. 근데 첫 번째 딸, 가장 중요한 딸을 어디로 정략 결혼을 보내냐면 무올랏에 보냈습니다. 근데 무올랏이란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저 북쪽 제일 위가 무올랏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요단강 동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은 분명히 저 밑에 있는 헤브론 쪽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이 요단강 동편 땅에 이 사람들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나를 좋아하는 길르앗 야베스, 무홀랏, 마하나임 이 도시들과 연합을 해서 다윗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요단강 동편은 신경 썼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블레셋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재정,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 나라의 국가의 에너지들, 이 한정된 자원들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기 두려움, 다윗이 내 왕권을 뺏을 거야, 내 나라를 뺏을 거야, 그리고 다윗에겐 만만을 눌리고 나에겐 천천을 눌리다니, 이런 시기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대비해야 했어야만 하는 그 진정한 위기, 블레셋과의 전쟁은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 달래느라고 정말 해야 될 위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위로에 집중해 가면서 정작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을 놓칩니다. 남편과의 관계 회복, 아내와의 관계 회복, 자녀와 나와의 관계 회복,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들, 그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은 등한시한 채 지금 당장의 내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해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사울은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마음 채우려다가 진정한 위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울이 이 위기를 앞두고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여호와께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묻는다라고 하니까 드디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묻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해 주시지 않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꿈으로도 자기 개인에게, 이 사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먼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이후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림으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림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이 앞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어떤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도구였습니다. 이 제비 뽑는 거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답을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미워서 이 제사장의 서금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죠. 그래서 주변에 제사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라마나옳, 이 사무엘이 있었던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20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다. 이 전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칼을 들고 다윗 안 내놓으면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지자들이 사울에게 아무 답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제사장, 예배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그리고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듣는 그 모든 영역이 다 차단된 채 사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왜 영적으로 침체됐는가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과 같이 있으면서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영적 침체가 온 이유입니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사울도 지금 동일하게 이 세 가지의 어떤 루트로도 묻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그러자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무엇을 시킬 거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무엇을 물어볼 거냐면 15절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라고 물어볼 겁니다.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고 여호와께 물어보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나는 여전히 이걸 극복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인트가 아니라 일 해결이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것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의 나귀턱뼈가 생각났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주변에 뭐 무기가 없나 이렇게 두리번 살피다가 나귀턱뼈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턱뼈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때려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가 괜찮은 무기여서 1000명을 죽였을까요? 삼손이 세서 1000명을 죽였을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정답은 아시죠? 네, 나귀 턱뼈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삼손이 세서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정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 인생 일생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승리만 했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귀 턱뼈와 같은 아무 쓸모 없지만 이 사울이라는 나귀 턱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귀 턱뼈 역할을 하는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꽤 괜찮아서 승리한 것이지, 그래서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어, 나는 이때껏 내가 잘해왔어, 난 승리했어, 그러니까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이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승리케 하신 것일 수 있는데, 자꾸 교만하게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귀 턱뼈인지도 모르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승리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자기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지도 좀 보시면은요, 아까 이 수넴 지역 기억하시죠? 이 수넴 땅은 지금 이 블레셋군이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수넴 땅에서 길보아 산과 벳산까지 쭉 갈 겁니다. 벳산을 정복하면 밑으로는 족장길, 양옆으로는 동서도로를 점령하기 때문에 요충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은 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은 지금 군대를 조직해서 수넴에 있지만 끊임없이 이 병력들이 이쪽 길에 병력이 있나 없나 아마 감시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사울의 이동 경로가 좀 이상합니다. 어디냐면, 사울은 지금 길보아 산에 진을 쳤는데 어디로 이동하고 있죠? 네, 무당이 엔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경로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이스라엘군 사령관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무당을 향해서 전쟁 전날 밤에 이동을 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 전날 밤에 사령관이 적진을 뚫고 다윗처럼 뭐 적진을 뚫고 사울왕의 뭐 무기를 뺏어내기 위해서 가고 이런 전략과 작전이 아니라 무당말 들어보려고 이동을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적진을 뚫고 무당을 찾아갈 용기는 있었는데 무릎 꿇고 회개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 저는 나귀턱뼈에 불과했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제가 선지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라도, 그래서 입술을 하나도 뻥끗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무릎 꿇을 생각은 하지 않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적진을 뚫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당을 만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결국 이제 무당이 이제 뭐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게 진짜 귀신이냐 가짜 귀신이냐 뭐 주석가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진짜라고 사무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가짜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자,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부리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무엘의 영혼을 빼내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 귀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귀신 무당말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울이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무당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사울왕 당신도 여종 무당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23절에서 사울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먹겠다. 근데 신하들과 무당 여인이 강권했더니 말을 듣고 땅에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무당 말을 듣고 침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영적 침체는 듣지 않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면서 다윗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똑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까? 무당의 말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또 사무엘이 너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같은 충실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다윗만 들었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도 듣지 않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딱 한 명의 말이 들은 게 나온 겁니다. 그게 무당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인생 처음 시작점 스토리와 끝 스토리가 연결되는데요.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이 처음 출연하는 장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해서 나귀를 찾는 인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랬다가 28장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귀를 찾는 인생이 결국 무당 찾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9장 24절에서 사울은 사무엘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밥을 먹으며 왕이 되는 스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무당과 밥을 먹고 망하는 스토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망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 위로하느라 진정한 위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적진을 뚫고 무당을 찾아갈 용기는 있지만 무릎 꿇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여전히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도 듣지 않다가 마지막에 무당 말 듣고 무당 찾아서
무당과 밥을 먹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밸런스 게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 일생을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30살 내내 도망다니며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듣지 않아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일생을 성공했습니다. 부잣집 태어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부족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딱 마지막 한 번 패배할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 패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마음 채우느라고 사울하고 똑같이 나는 그냥 평안하게 살면 좋겠어, 걱정 없이 살면 좋겠어, 그러면서 내 미래에 닥칠 영적인 위기는 다 제쳐놓은 채,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신경 전혀 쓰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위기가 닥쳐올 때에도 무릎 꿇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 극복하려고 애쓰며 무당 찾아다니는 인생은 아닌지, 다른 사람 말 열심히 들으면서 예배 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소그룹 중에 우리 신앙 동역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살고 있는 사울과 같은 인생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울과 같은 인생 살았다면, 사울은 무릎 꿇지 않아서 결국엔 기력을 잃고 망하였지만,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때 나는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고쳐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